오늘 말씀은 비전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도 아침에 좀 날씨가 쌀쌀하고다 보니까 좀 감기가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그대로 비전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오늘 내가 조금 힘들어도, 오늘 내가 조금 고생을 해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꿈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꿈은 인생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이 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 희망도 없고 목적과 목표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한 사람에 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여러 방향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생에 꿈이 있다는 건 역시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위인은 사람은 꿈을 먹고 자란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꿈이 아니라는 거죠. 꿈은 꾸지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꿈에도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꿈은 바로 허망한 꿈입니다. 이 꿈은 그냥 막연한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없고 내용도 없고 수고도 없고, 단지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바로 허망한 꿈입니다. 제 딸 중에 이제 첫째 딸 예은이가 있는데, 우리 예은이 어릴 적의 꿈은 의사였어요. 근데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된 게 아니라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 아들 딸들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넌 커서 의사가 해. 그래서 얘가 그럼 나는 치과 의사 할래. 치과 의사 그렇게 멋있나 보였나 봐요. 그래서 치과 의사 할래라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스튜어디스 언니가 너무 예쁘고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빠, 나는 의사가 안 되고 그냥 스튜어디스 언니가 할래. 딱 얘기를 꿈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 스튜어디스 언니가 되려면 네가 참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를 잘해야 돼. 그랬더니 얘가 며칠 지나서 아빠, 나는 스튜어디스가 못 될 것 같아. 왜? 나 영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두 꿈이 다 허망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도 없고 내용도 없고 수고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꿈이 바로 이 허망한 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꿈은 야망이라는 그런 꿈입니다. 이 야망이라는 꿈은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 허망한 꿈은요, 금세 포기해요. 앞서 말씀드린 이 허망한 꿈은 좀 뭔가 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려놓는데, 이 야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야망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밀고 나가죠. 그런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나고자 하는 이 야망이라는 꿈은 출세도 했고 성공도 했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과 공동체까지 파멸하게 되는 그런 꿈이 바로 이 야망이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독일의 히틀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또 손해를 끼쳤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꿈의 종류는 바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바로 사명적인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이죠. 이 사명을 부어주신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존재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나도 복이 되고 또 이웃도 잘 되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다 같이 밝아지는 바로 꿈이 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꿈이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만 허망된 꿈 또 야망이 아니라 바로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비전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허망과 야망 같은 꿈은 어릴 때부터 젊을 때까지 이런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노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부터 또 우리 학생들부터 또 우리 장년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아울러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꿈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비전을 갖게 되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전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가장 성공적인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공동체와 함께 비전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그 비전은 야망처럼 그냥 나 혼자 내가 잘 먹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누리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성공한다고 해도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만 잘 되면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는 말에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자수성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수성가했던 여러분의 많은 분들을 보면 보통 많은 물질을 이루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외로운 경우가 참 많아요. 곁에 아무런 친구가 없고 또 자기 혼자만 잘 되는 경우라서 곁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비전을 이루는데 꿈을 이루어가는데 나 혼자만 잘 되고 나만 복을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되고 혼자만 잘 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예요. 그리고 또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입니다. 또 그 뒤에 이래서 보니까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죠. 이 니게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면 영어로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흑인이라는 거죠. 노예 출신의 흑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마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헤롯의 왕족의 사람입니다. 아주 왕족, 기존이라는 사람이죠. 또 이어서 나온 사람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또 가장 어린 사람 가운데 하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세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빈부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인과 젊은이, 흑인과 백인,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가 왕족,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신 비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게 주신 그 비전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비전 하나 가지고 이들이 하나 될 수가 있었고 그들이 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다 다르죠.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고 각자의 형평이 다 다르고 각자의 나이가 다 다르고 꿈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진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품고 서로 한 비전을 이루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배로 인한 비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해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하나 되는 바로 은혜의 도구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모을 수 있었고 우리의 뜻이 모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목할 때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강렬함으로 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요. 그런데 금식에 앞서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섬긴다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워십이죠. 예배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서비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린다는 것이 섬긴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비전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예배보다 앞서는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항상 예배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노아가 이제 40의 홍수를 다 지나고 나서 방주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이 베델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우선시가 되고 예배가 하나님께 먼저 될 때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공유하며 함께 복을 받는 은혜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명으로 비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고 그를 전파하시는 선교사로 세우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 직업을 성직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학생은 또 공부를 하든지, 또 우리 가정주부는 집안일을 하고, 또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을 통해서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통해서, 또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또한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맡은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고 또 비전을 이루어가게는 수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 힘이 듭니다. 직장일, 또 학생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소원 직장에서 사업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들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으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고 비전을 예배로 이루어가고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충성하며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위임 예식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위임 예식 때 참 수고를 많이 하셨죠. 저도 이 위임 예식을 처음 기획하고 처음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제 위임 목사셨는데, 위임 목사님으로서 위임식을 세웠는데, 저희 아버지 때도 저 안 가봤어요. 그래서 위임 예식을 해봤는데, 저도 처음 위임 예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수고할 것이 많습니까?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수고하셨죠. 안내팀, 주차팀, 또 연약 찬양대, 연합 성가대, 또 아여창 찬양팀들 여러 곳에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안에서만 있었지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날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들이 다 연합 성가대를 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아이들이 막 뒤 안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케어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제 부흥되는 일만 남았구나. 참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한 단계 더 부흥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모을 때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